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레위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우리 레위기서 2장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함께 레위기 오늘 2장에서 나오는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16절까지 있는 내용들에서 중요한 것들을 함께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복되게 해주신 은혜의 수단인 것을 예배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배를 통하여 한 걸음씩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 우리 죽동회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한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심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레위기 2장에서 이제 소재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소재. 네, 우리가 저번 시간 번제에 대한 핵심적인 것들만 빠르게 이렇게 한번 봤는데 번제에 대한 요약과 우리가 오늘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짧은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소재. 네, 한번 따라할까요? 5가지 제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5가지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느냐? 예배 가운데 이런 제사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성됐어요. 우리는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준비하셨고, 제사장이 뭘 하는지 모르지만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그 길들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법을 배우는 이유는 제사의 효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 때마다 이 5가지 제사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씩 맛봐질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제사를 큰 계갈로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3개의 제사는 이게 이제 자원제예요. 그리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제사가 드리는 게 속제제, 속건제거든요. 이건 의무제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제사예요. 안 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만든다던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징계하시는 이런 제사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모양 그대로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도 봤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납두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은 납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양의 죄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속죄제 속건제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아 이거는 그때그때 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그렇게 예배자로서 예배의 효력들을 하나씩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가 세트로 봐도 우방이에요. 5가지 대세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봤는데 번제는 다른 말로 구원의 제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제사. 왜 구원의 제사라고 보느냐?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제사 번제를 단번에 드리셨죠. 이해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때마다 우리는 번제를 들고 나가야 된다고요. 그건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번제의 모양 가운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의 모양을 날마다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마다 이 번제에 대해서 번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유익을 우리가 항상 바라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켜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는 어디서 드려요? 제사는 이 성막에 있는 번제단에서 드리죠. 그 제사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때 이 있는 5가지 제사에 있는 모습들을 잘 기억해가지고 이 제사의 효력이 날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제사에 대해서 저번 주에 이제 말씀 번제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나눴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번제는 반드시 어떤 모양이 있냐면은 제물을 준비해서 와야 된다는 거죠. 그 제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번제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성막 입구를 통과해 가지고 번제물에다 먼저 뭐 하게 하냐면 안수하게 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번제물에 제사자가 안수를 한다. 예배를 드리러 번제를 드리러 와서 제사를 드리러 와가지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번제물에 안수하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이 제물이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뭐 주석 같은 데 치고 우리 어딜 봐도 다 연합입니다. 죄의 전가는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죄의 전가의 측면이 있어요. 전가를 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보게 되는 건 나중에 보게 될 아사셀 염소에서 그런 의미가 나오는데 제사에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에서 제물에 안수하는 건 그 이스라엘 역사 유대인 역사를 봐도 한 손으로 안수하는데 그런 의미 그런 풍습을 쫓아가도 뭘 상징하냐면 이 제물과 내가 연합됐다라는 걸 상징한다고요. 제물과 내가 하나다라는 표현이 이게 이제 이 제물 앞에 딱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뭘 보이냐면 우리의 제사는 제물과 하나됨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보면요. 우리 말씀 요한복음 함께 읽습니다. 21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말씀 저번 주에도 읽었지만 로마서 6장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그 부활의 삶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말로 성용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적 삶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번제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 번제의 의미를 붙들고 나아간다는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난 그런 은혜에 초청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복락 안에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그 은혜로 나는 부름받았다. 그걸 향해 나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라고요. 그래서 번제에서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그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나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칼로 찔러서 이제 가죽을 벗기고 안에 있는 머리와 가슴과 다리를 다 분리시키는 작업을 한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은혜를 이루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이 이제 성도들에게 효력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의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됨을 생각해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으로 찔림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찔림 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복된 길입니다. 복된 선물 중에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 보고 말씀 읽고 살라고 해도 못 산다고요. 세상 사람들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비추라고 해도 못 살핀단 말이에요. 말씀이 효력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은 자들이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왜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번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게 다 세트라고요. 하나됨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내 자아들을 예배 가운데 들춰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요, 이 제물 되셨을 때, 예수님 제물 되셨잖아요. 제물 되셨을 때 예수님은 찍소리 안 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빗댄 이유가 뭐냐면, 어린 양은, 이건 저도 자세히 못 봐서 모르겠는데, 제물을 찌를 때 그냥 얌전히 주인이 죽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양의 성품 자체가. 양은 주인이 찔리면, 목에 찔리면 그냥 찔려서 죽을 때 그냥 죽는데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빗댄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돼서 죽으러 가시는데 그냥 죽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다는 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 보이셨죠. 그 괴로움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연합된다는 걸 하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 하나님의 복락에 나아가기 원한다면서도, 번제의 효력이 있기 원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칼의 역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쪼개려 갈 때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린 발버둥치죠. 우리 염소처럼 발버둥친다는 거예요. 아 잠깐만, 이거는 찌르지 말아주실래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찌를 때 이걸 왜 그렇게까지 꼭 나만 찔러야 됩니까? 저 옆에부터 찔러달라고. 예?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행동을 들칠 때 우리는 핑계대기 바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가 제사되기 위해서는, 번제의 핵심은요, 이 제사 법대로 드려야 돼요. 나누지 않으면 그 가운데 불이 안 임합니다. 번제의 효력이 안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번제의 효력이 나타나려면 이 칼의 역사가,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역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떼놓고, 머리는 좀 적당히 하시고 내가 이 밑에는 그래도 드릴게, 행동은 좀 고쳐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놔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우리를 살필 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 살펴야 된다고 했어요? 못하고 있는 걸 살펴야 된다고 했어요? 못하고 있는 걸 살펴야 된다고요. 그렇게 번제물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감으로 우리가 이 번제의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예배는 그러려고 드리는 건데 그걸 거부한다? 그럼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물이 더 이상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요. 주여, 나로 하여금 칼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갈까요? 칼의 역사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아서 서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걸으셨던 그 모든 걸음들, 그 이 세상에 사셨던 33년의 인생들, 그것이 제물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깊이 알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로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죽음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죽으러 가신 거예요. 그렇게 가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기 원한다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들고 나가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이제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 불의 역사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잘 쪼개놓으면은 그 가운데 불로 태워가지고 우리의 삶에 이제 향연, 이 번제의 역사는 뭐냐면요, 결국 향연이거든요. 번제도, 소제도, 화목제도 다 향기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잘 읽으시면 향기가 올라가야 돼요. 이 향기는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각처에서, 고린도후서 2장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우리가 나게 하는 존재라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내 삶이 말씀으로 쪼개질 때. 그래서 성령이 나의 삶의 죄들을 태워나갈 때, 그것이 태워나가는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요. 오늘 소제를 보겠지만 소제의 역사가 나타나면 소제의 냄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화목제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또 화목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는 거죠. 그 각가지 냄새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교회의 역사,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거죠. 복음 전파는 내가 하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올 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축원합니다. 성령을 흘려보내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7장 말씀에 성령을 흘려보내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떻게 그려놨냐? 우리의 반석이 쪼개져야 돼요. 우리가 결국은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쪼개지는 만큼, 번제물이 돼서 칼의 역사가 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불로 태우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이 재물을 이제 받을 수 있어 하면 불로 태우실 때, 그건 그 뒤에 향연은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우린 그 약속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의 예배가 번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의 핵심은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리로 부름받았다. 그것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위한 연합이다. 그걸 위해서 연합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에요? 안 되는 것을 쪼개기 위해서 칼의 역사를 들고 오신다. 내가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한 목적, 예배의 목적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칼 들고 온다고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바라는 소원이 다른 거에 있으니까 이상한 것들을 구하게 한다든지 아무 생각 없이 앉게 한다든지, 그렇게 예배에 오면은 예배의 재물의 안수를 안 하고 넘어가면 그것이 제사에 받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분명히 그려놓은 건데, 재물에 안수하는 그 단계를 스킵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됨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계속 스킵한다는 겁니다. 예배 때 그 생각을 안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바라보는 장소다. 바라보고 찬양하는 장소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번제를 온전히 드리게 될 때 오늘 소제가 나오는데요. 소제를 한마디로 하면요, 소제에 대해서 네이버 같은 데 딱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이버에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께 약속하신 표시로서 드리는 제사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제사다 라고 말해요. 이거를 변수모 목사님한테 제가 배울 때는 정확하게 이 유대 교육 전통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소제는요, 예배자 자신이 예배자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언약적 제사이기 때문이다. 언약적 제사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내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소제는 내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소제를 언제 드리냐면, 자원제인데 언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거를 내가 봤을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봤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소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감사의 제사,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보통 하는데 감사의 제사가 소제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소제가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소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표징을 본 자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칼의 역사, 번제를 온전히 드렸을 때,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칼의 역사가 봤을 때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는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소제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 소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단에서 태워서 드리는 모든 것을 다 제사자가 하는 겁니다. 다 제사자인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소제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 자가 끝까지 재물 준비부터 다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소제에서 가장 핵심은요, 재물 준비입니다. 재물 준비. 한번 더 할까요? 소제의 핵심은 재물을 준비하는 거다. 이 재물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 2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1절 2절이에요.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소제가 드리는 모습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어떨 때는 무교전병으로 드리고, 어떨 때는 기름에 냄비에서 어떻게 드리고, 드리는 모습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핵심은요, 고운 가루입니다. 소제의 핵심은 고운 가루예요. 이 고운 가루가 엄청나게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가루의 상태를 말한다고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고운 가루를 만든다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부서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부서짐을 상징한다는 거죠. 소제는 분명히 감사의 제사인데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세상 것들, 내가 세상 추구하는 것 다 내려놓고 내가 구별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제물로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다 부서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이런 말이에요. 힘든 일을 들고 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모습을 딱 봤을 때 복된데 뭔가 이게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게 나아가려고 어떤 모습 자체가 좀 아름다울 때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는데 뭐냐면, 혹시 하나님 앞에 나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해요, 이런 기도한 적 있냐를 꼭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에 따라오는 한 가지 현상이 뭐냐면요, 한 가지 모습이 뭐냐면 꼭 환난이 옵니다. 이건 정말 이 세상에서 시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분명히 흠양하세요. 흠양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이 밀가루 같은 걸 갈려면 어떻게 돼요? 맷돌에 넣어주잖아요. 맷돌을 들고 온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을,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지 안 기쁘게 여기는지 우리를 갈아 넣는다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계속 갈아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의 상태를 만드는 게 소제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소제예요. 여기서 유향이란 게 나오는데, 1절에 유향이란 게 나오는데요, 이 유향은 어떤 나무에, 이제 그 중동에 있는 나무에 이 유향이 진액을 뽑아가지고 약재입니다. 약재.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보통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나오는 은혜, 그 은혜를 먹은 크리스찬의 그런 모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의 채우심, 이런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 은혜와 내 삶이 연합돼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뭐 하는 거예요? 제물로서 막 만들어지는 거죠. 내 삶을 정말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게 소제인데, 그 제물로 내가 만들어진다고요. 여기 중에 무교전병에 또 나오는데, 무교전병을 만드는 특징을 딱 보면요, 부서진 상태에서 기름을 섞어가지고 뭐 하냐면 이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만드는데, 이게 기름이 두세 번 반복한다고 해요. 우리 성경에서 종종 기름은 대부분 성령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에게 복된 모형이죠. 우리가 쪼개졌을 때, 뿌개졌을 때 그 가운데 이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말라기서에서 봤잖아요. 말라기서 3장 말씀에 내가 정말 죄와 싸움을 이런 해나가는 기쁨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기 원할 때 성령이 미시파트 해가지고 뭐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미시파트 한다고요. 미시파트가 뭐냐면 기준을 준다, 정의 내린다, 정확한 규율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더 부서지게, 그냥 말씀으로 부서진 우리 삶 가운데 더 잘게 쪼개지게, 생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계속 쫙 해서 빠개는 거죠. 뭐 하도록요? 거룩하도록, 구별되도록, 내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게 소제의 제물되는 준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만이. 그래서 소제의 그 모든 부서짐은요, 기쁨 가운데 준비된다는 거죠. 우리 소제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소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소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시편 20편 3절 말씀 한번 보면요. 시편 20편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그 소재,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 뭐 하세요? 기억하세요. 내가 소재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기억하시고 뭐예요? 우리의 번제를 더욱더 받으시는 번제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를 드리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소재는 항상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져요. 소재는 단독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은혜가 없이 소재는 내가 혼자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것을 봤을 때 우린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경험할 때 더욱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소재의 또 이제 핵심적인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해요. 예, 누룩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때도 봤지만 누룩은 분명히 이 세상의 죄를 상징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 가지는 이 세상 죄를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누룩을 처리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서 화목한 그 화목제까지도 우리가 원활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번제의 은혜를 누려도 소재의 은혜를 못 누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구별되는 이 자리로 내가 더욱더 자원해서 못 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이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누룩은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들어가서, 이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누룩이 절대 안 들어가야 돼서 보호하고 어떻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는 물들기 너무 쉬운 존재예요. 세상 것들을 보고 세상 것들을 가까이 하면 그냥 물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물들면 너의 마음 가운데 너를 드리고자 하는 준비가 안 된다는 거죠.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의 삶에 누룩을 경계하여 주시옵소서. 이 누룩은 신약 성경에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이 누룩은 거짓 가르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거짓 가르침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드려지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 순간 마귀가 끊임없이 누룩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누룩을. 이 제물로서 드리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운 가루로 만들고 하나님이 기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무교병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 무교병에 대한 경계의 말씀들, 이 누룩의 말씀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소재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소재는요, 이제 소재의 내용이 3가지 나오는데 모든 소재가 이제 드려질 때 소재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13절 말씀 한번 보면요. 이 소재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하냐면 모든 소재물에 뭘 쳐야 되냐면 소금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금을 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이 소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의 제물들이 돼서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위한 결단과 내 삶을 더욱더 구별되기 위한 결단과 내가 이런 준비로서 준비된 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의 이 제물에 소금을 치신다는 거예요. 소금을 쳐서 우리가 세상에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패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제사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분명한 것은 이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날 역사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하나 보면은 이 소재의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이 제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운 가루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4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10절 11절
4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서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를 소망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재로 나아가는 건 예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아멘. 우리의 삶에 이것이 더욱더 소원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예수 생명이 나타난 그것이 얼마나 복됐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했고 나의 가정을 어떻게 윤택하게 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마치려고 이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런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소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예배에 이 소재의 제사를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통해 알아가지고 우리가 예배 때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그 맛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 종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건 다른 거죠. 좀 번제랑 달라요. 번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찔러 쪼개시는 거예요. 근데 소제는 내가 쪼개지는 겁니다.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쪼개지기를 더욱더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기를 더욱더 갈망하는 거죠. 내 삶의 욕심들이 죽기를 갈망하고 내 삶에 있는 내 이 세상에 있는 내 목표들, 세상의 목표들이 죽어지기를 갈망하고 내 자아가 계속 죽어지기를 내가 소원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내가 소재의 제물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이 시간도 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